우리가 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 8복 중에서 두 번째 되는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자의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shall be comfort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힘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번 주도 물론 쉽지 않은 말씀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 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반대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더욱더 힘든 말씀입니다. 여기서 애통한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그 소중한 것을 잃은 아픔을 토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다든지, 아니면 정말 내가 평생을 바쳐서 쌓아 올렸던 그런 어떤 직장에서의 자리가 하루아침에 내가 레이오프 당해서 직장을 갈 데가 없어졌다든지, 정말 나에게 그 힘이 되고 또 기쁨이 되던 나의 건강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의사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그런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을 우리가 체험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순간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바이블에 보면요, 마태복음 5장 4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소중한 것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소중한 것을 이미 잃은 경험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는 과정을 지나가고 있고, 또 미래에도 우리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애통하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슴, 이것은 무한한 공간이 아닙니다. 무한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해 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생수가 넘치고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할 때 주여 우리의 기쁨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그 주의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My heart is full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가슴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가슴에 담아둘 수 있는 감정이라는 것, 그리고 채울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무한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 리미티드된 공간이 있는데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이 이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 소중한 것이 없어졌다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그것이 뭐 살아가는 사람이든 건강이든 뭐 부귀영화든 그것이 없어졌다고 생각됐을 때, 그러면 그 공간이 이제는 비워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내가 느끼는 상실감과 허무함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아파하면서도 그 공간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제가 대학부 전도사 할 때 어떤 분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방문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인즉 오빠가 있고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이 너무너무 예쁘고 똑똑하고 착하고, 근데 뭐 어머님 보니까 예뻐요. 예, 어머님 보니까 정말 예뻤겠어요. 근데 얘가 17살 때 프롬에 갔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린 이 엄마의 상실감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방문했을 때가 7년 정도 지났을 때야. 근데 그 딸 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그대로 있는 거예요. 먼지 하나 없고 그 아이가 입던 옷 다 걸려져 있고 침대에 깨끗하게 그 책상에 가지런히 놓여진 그 펜이며 노트며 그대로 그리고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방을 치우게 되면서 자기 딸에 대한 존재감이 자기 마음에서 없어질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이거를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이 방을 치워야 집사님의 마음의 치유가 시작됩니다. 집사님 너무나 아프시겠지만, 너무나 힘들겠지만, 제 말이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방을 치우세요. 그게 집사님이 사시는 길이고 집사님의 결혼 생활이 사는 길이고 이 집안에 다시 한번 웃음이 찾아올 수 있는 길입니다. 그 아픔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실감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장 아프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생긴 그 공간에 찾아와서 그 자리를 채워주셔야 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잃은 것을 그것과 똑같은 것으로 채워야 되겠다. 이거 절대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예? 내가 어떤 남자를 사귀기 시작했다고 칩시다. 예? 어떤 자매가 남자를 사귀기 시작했는데 너무 잘해주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남자친구 집에 가서 부모님도 뵙고 그랬는데 남자친구 방에 갔는데 걸린 사진, 여자 사진이 있는데 자기하고 너무 닮았어요. 이게 누구야? 그러니까 내 전 여자친구인데 죽었어. 그래서 내가 이 여자랑 가장 닮은 너를 택한 거야. 얼마나 소름 끼치겠어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상실한 것을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그 허무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이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공간에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 공간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공간을 새롭게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애통한다는 것, 나는 정말 무엇을 잃었기 때문에 그 상실감으로 인해 애통하고 있는가?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는 저주요, 파괴의 순간이요,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 순간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함께 하심으로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욥이 그 당시에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욥기 1장 2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예?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녀. 그냥 그 당시에 제일 훌륭했어요. 그 당시에 제일 복받고 제일 부자였어요. 하루아침에 이게 다 날아가잖아요. 자식들 다 죽잖아요. 재산이 다 없어지잖아요. 부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그랬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자식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벌벌 떨면서 매일매일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것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 욥이 그 고난의 순간에서 그 고통 속에서 애통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을 깨닫고 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그냥 어렴풋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니까 내게 기쁨을 주는 아들들도 주고 딸들도 주고 짐승도 수천 수만 마리가 있게 되고 종들도 거느리면서 떵떵거리며 살면서 이게 행복한 것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이 없어진 그 순간에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상실감이 나를 덮치고 있을 때에 이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아름답고 더 고귀한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것들이 남기고 간 이 엄청난 공간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군요. 내가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하여 주시는군요. 하나님 나의 이 상실의 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뵙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정말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무엇을 잃었느냐를 따지고 있으면 우리는 거기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내 삶에서 없어짐으로 생겨난 이 공간에 더 고귀한 것으로, 더 소중한 것으로, 더 강력한 능력으로 채워주실 수 있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상실의 순간을, 이 아픔의 순간을, 이 좌절의 순간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어떤 상실감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어떤 과정을 지나면서 아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아픔이 있고 또 그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못하는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픔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 상실감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 공간을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기초적인 첫 발자국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팔복을 공부하면서 보면 예수님은 육적인 그런 상황보다는 영적인 상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어떤 애통하게 되는 그 순간에 나는 무엇 때문에 애통하고 있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애통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사유로, 그보다 더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애통함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애통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있던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더 이상 내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을 때 애통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소중한 애통함입니다. 시편 32편에 다윗이 바세바와 죄를 짓고 그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충신이었던 우리야와 그 우리야의 그 군인들을 죽여버린 그 엄청난 죄를 짓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회개하면서 쓴 시가 32편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죠? 그래서 이 죄악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얼마나 애통하고 있는지를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면 51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7절로 내려가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요, 그가 자기의 죄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뼈를 꺾인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름 가뭄에 그 밭들이 쩍쩍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자기 마음이 메말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뜨겁게,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순간들이 기억나십니까? 그 순간들이 먼 옛날의 이야기였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애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애통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 옛날엔 그랬었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기만 하면,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떠올리기만 하면 눈에 눈물이 나고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주님을 향한 건강하고 정직하며 뜨거운 신앙을 계속해서 더욱 깊이 더욱 넓게 갈구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한 자리에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식어가든지 뜨거워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뉴트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가. 제가 가르치던 아이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얘가 밤에 자전거를 타다가 자동차하고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온몸에 뼈가 막 너무나 많은데 부러지고 걷지 못할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얘를 살려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걷지 못한다고 하던 애가 걷고 뛰고 다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다 봤는데, 얘가 이제 너무너무 그게 감사하잖아요.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회만 있으면 전도사님, 왜? 저 간증하게 해주세요. 그래, 간증해. 제가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걷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간증, 아멘, 할렐루야. 근데 시도 때도 없이 그걸 또 하고 또 하고, 내가 얘를 4년째 그거 또 하겠대. 그래서 너 하지 마. 왜요? 이게 얼마나 알아. 근데 딴 때는 예수님을 안 만났냐?
너 그거 너무나 소중한 간증인데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이제도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봐야 되지 않겠니? 그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그 놀라운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그분과의 다른 관계와 다른 경험과 다른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지. 먼 옛날에 그 한순간만 붙잡으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죄가 있어서 회개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고 죄책감 때문에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우리가 애통하며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가 넘치도록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그 자기는 포로로 있지만은 그 예루살렘에 사는 자기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자기 동생에게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막 벽이 다 무너지고 사람들은 수치 속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가 무엇 때문에 애통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환관장으로서 정말 떵떵거리며 너무나도 편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울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기 민족이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애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의 성공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만으로 우리가 그들이 영혼으로 당하고 있는 그 아픔을 감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좀 그 센시티브한 얘기인데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정말 뭐 자녀들이 우리 뜻대로 됩니까? 정말 힘듭니다. 그죠? 자기들의 꿈도 있고 주장도 있고 생각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나 교회 안 갈래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그 사역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들이 전화 와서 우리 애 좀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네. 어떤 애는 예배 끝날 때 와갖고 전도사님 주보 한 장 있어요. 왜? 엄마한테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귀한 걸 내가 왜 주니? 이 귀한 걸 받으려면 예배 시작할 때 와. 치사하게 끝날 때 와가지고 그거 픽업해가고. 아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에 치여서 성공을 위해서 뭐 교회 생활 안 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무엇으로 위안을 삼습니까? 직장이 너무 좋아요. 돈 정말 잘 벌어요. 회사에서 정말 인정받고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위안을 삼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위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정말 애통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자녀가 됐던 우리 가족이 됐던 정말 나에게 소중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가 됐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다 하면 그들을 위해 애통하며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애통함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가 평안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가 아니었습니다. 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죄 가운데, 수치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금식하며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우리가 맺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때에, 깨달을 때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하며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는 우리가 벼랑 끝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벼랑 끝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결혼 생활이 절대로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나를 조종하고 있는 나의 악한 습관을 내가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입을, 내 혈기를 다스릴 수 없어서 계속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것을 멈출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자리가 바로 벼랑 끝입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봤지만, 내가 참아봤지만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애통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그 젊었을 때 느꼈던 주님을 향한 이 뜨거움,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던 그 마음이 자꾸만 세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꾸만 편안한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내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것조차도 내가 할 수 없으니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님의 그 임재를, 주님의 그 역사를,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가장 소중한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은 우리가 딴 것에 한눈을 팔게 되면 놓치는 겁니다.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피터팬의 이야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피터팬의 이야기에서 캡틴 훅이 그 아이들이 집 생각이 나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도 잘해줍니다. 너무나도 잘해주는 그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집에 가기 원하는 그리움이 점점점 없어질 때 그것이 그들에게 닥쳤던 가장 큰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이 세상이 주는 것, 이 세상이 보여주는 것, 이 세상이 나로 하여금 열심히 뛰게 하는 것, 그런 것들로 내가 상실감으로 인해 생겼던 공간을 채워 넣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상실감으로 인해 생겨난 그 공간에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 넣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 넣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회복과 열정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애통할 때 왜 애통합니까? 그것이 소중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애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것보다 무한적으로 더 소중한 예수님이 그 자리를 대신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 그 어떤 아픔도 그 어떤 상실감도 이겨서면서 위로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서 상실감 때문에 아파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이 자리를 주님이 채워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위로로 채워주세요. 만일 여러분 중에 내가 정말 애통해야 할 것을 위해서 애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해 가졌던 그 뜨거운 사랑, 뜨거운 열정, 그 상실감으로 인해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될 분, 그것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다시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잃었던지 간에 그 자리에, 그 공간에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넘치도록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이 결심해야 할 어떤 부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일주일 동안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한순간 느꼈던 지나가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며 더욱더 뜨거워지며 더욱더 신실하여지며 더욱더 간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을 빼앗아가고 그 자리를 차지했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이제는 주님 앞에서 오직 주님을 향한 자리만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자리를 주님이 채워주시고 그 자리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위로로, 주님의 치유로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잃은 것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를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 안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축복 안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주 앞에서 애통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아시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가 상실한 부분에 생긴 공간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주님의 약속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우려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바른 것을 위해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잃어버린 열정을, 신앙을, 사랑을 위해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떠난 자들을 위해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응답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애통하는 우리에게 가까이 와 주시며 애통하는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